10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253쪽.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교독하여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도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가 있습니다. 이 올림픽의 꽃은,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마지막 회를 앞두고 이제 마라톤이 이제 끝을 맺게 되지요. 이 올림픽의 전신은 올림피아드. 이제 이 마라톤 경기가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되었는가? 주전 490년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그리스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것의 배경이 되는 성경이 이제 에스더서죠. 에스더서. 이제 페르시아 왕이 많은 군대를 그리스로 보냅니다. 이때 그리스는 적은 수로 이제 막강한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야 했지요.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이제 그리스 아테네 동쪽에 든 마라톤 골짜기에서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참 이기고 지고 계속 반복하다가 겨우겨우 이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죠. 이제 이 그리스의 성에서는 왕과 백성들이 초조하게 이제 그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한 병사가 이제 그 그리스의 수도까지 뛰어오죠. 달려옵니다. 약 이 거리가 42.19km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왕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치고 그는 숨을 거두게 됐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사를 기념하고 이 마라톤 골짜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올림피아드 이 스포츠에 바로 이 마라톤이라는 이름에서 달리기 42.19km를 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마라톤 경기입니다. 이 병사의 그 발걸음, 그 다른 박질, 그 걸음이 있었기에, 다른 박질이 있었기에 바로 이 왕과 모든 백성이 환호성을 이제 지를 수 있었지요. 요즘 많은 분들이 외모에 관심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성형을 했습니다. 어디를 했느냐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눈이 점점 감겨서 눈동자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별명이 새우깡, 갈치눈. 여러분 갈치눈 보셨어요? 예. 그래서 도저히 이게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쌍꺼풀수를 했거든요. 지금의 성형은, 예전의 성형은 이제 그 얼굴에서 시작합니다. 얼굴에서. 그리고 점점 가슴으로 이제 하반신으로. 지금은 발바닥에 와 있어요. 요즘 족발 성형이 유행을 해요. 저희 아이도 평발인데 평발이 되는 분들은 참 힘들어해요. 걷는 거나 달리는 거나. 그런데 이 족발 성형이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부작용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발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특별히 성경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이, 특별히 이 발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체적인 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뒤안길,
살아온 인생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어떤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인가? 바로 복 있는 발이 아름답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실 누구에게나 숙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지? 그런데 성경 시편 1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복된 발이 되며 복된 인생길이 되는가?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0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발을 금해서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다. 어떤 분이 복된 삶을 살아가느냐? 땅이 많이 있느냐? 돈이 많이 있느냐? 아닙니다. 가야 할 곳에 가며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고 복된 발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어그러진 길로 그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이죠. 무너지는 길, 망하는 길. 그 길을 사랑해서 죄악된 모습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표현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길로 가지 말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인의 길에 들어섰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도 사실 귀하지만 더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은 아예 죄악된 모습으로 가지 않는 것, 이것이 복된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바로 죄악으로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인가? 성전으로 가까이 하는 발걸음, 성전에 올라가는 발걸음.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발걸음,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쁜지요. 참 바빠요. 바쁩니다. 저도 늘 조심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바쁜가? 무엇을 향해서? 사단은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느냐? 꼭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쁨을 줍니다. 바쁨. 아버지 학교에서 이런 표현을 가끔씩 씁니다.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다. 왜 그럴까요? 자녀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바쁨이 결국
자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교회로, 예배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막스 렌이 이제 공산주의를 천명하고 이제 러시아를 이제 공산주의화 시키죠. 그러면서 종교는 아편이다. 이 땅에서 교회를, 예배를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날도 일하게 했어요. 주일날도. 그러면 우리 러시아가 세계적인 강국이 될 것이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그런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일마저 쉬지 않고 일을 하게 했죠. 그러면 이제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근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생산성이 30%나 떨어지게 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신 법칙입니다. 바로 그날을 복 내려주셨죠. 미국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황금을 차지하고 더 많은 이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부로 이제 말을 몰고 마차를 몰고 달려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도 쉬게 하고 또 본인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쉬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들, 그들의 말이 병이 납니다. 그 자신들 동안 병을 얻어요. 그래서 달려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주일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들, 충분히 재충전함으로 그들은 서부로 달려가게 됐죠. 그리고 땅과 황금을 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쉴 때는 쉬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적인 부분도 건강하고 육적인 부분도 바로 병들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발걸음, 예배로 가까이 가는 발걸음,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이죠.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인가? 바로 그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우리는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우리 부모님의 수고와 산모의 고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말합니다. 은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실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해서 당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기독교에 적게 있던 사도 바울, 이 예수를 믿게 된 것 바로 주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이 사울 청년이 던지는 그 돌들, 바로 그 돌들을 맞으면서 죽음에 이르지만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고 이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1866년 우리 조선 땅에 최초로 이제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평양 밑에 있는 대동강변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성경책을 이제 조선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대동강변에서 칼에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 이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저절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의 이런 피 흘림.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조선회상이라는 책입니다. 조선회상.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 우리나라 이 조선에 구한말 조선 땅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것을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이제 조선 땅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옵니다. 이번에 우리 8분이 태국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쉬웠죠?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들, 딸이 조선에 와서 죽어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사모님 먼저 돌아가셔요. 선교사님마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분들을 묻힌 곳이 어디입니까? 저 양화진의 외국인 묘지. 거기 가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제 그 가정과 식구들이 그 양화진 묘지에, 외국인 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사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눈물이고 희생이고 땀입니다. 이번에 우리 태국 선교사 이 단기 선교팀으로 8분이 가게 됐습니다. 사실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듦을 통해서 바로 거기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희생과 바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2가지 주신 명령이 있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바로 주님은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주로 오셨죠. 그래서 기독교에 이제 어떤 기독교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단어가 떠오르느냐?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서로 사랑하라. 2번째로 우리가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심지어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바로 그래야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되 바로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교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들음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믿음이 있죠. 바로 전파자가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원하는데요. 이 복은 2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시오. 어떤 단어를 쓰나요? 영어로? 해피니스 또는 해피. 우리 교회도 주 안에 행복한 교회. 그런데 이 해피니스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해펀. 이 해펀은 어디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우연을 출발하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 로또가 맞고 어쩌다 보니 일이 잘 되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고. 사실 우연 가지고 우리 인생을 걸 수 있습니까? 근본적인 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복이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blessing. 축복합니다. blessing이죠. 이 blessing은 어떤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느냐? bleed. 피를 흘리다에서 왔습니다. 피를 흘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생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은 단순히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와 함께 무엇을 주고 있느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이 축복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죠. 사명. 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느냐? 바로 축복이지만 또 함께 사명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외국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한다고 내가 살 수 있나요? 맞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내가 살아나요. 우리 신앙이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냐?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예요. 가장 열정도 있고 가장 힘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됩니다. 3,000명, 5,000명.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구제 사역을 하면서 갈등이 생겨요. 갈등.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때 기도하던 사도들은 그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압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끼리 하다 보니 이것이 결국 시험이 드는구나. 전도와 사역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일로 생각하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면 사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우리가 더욱 집중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7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게 되지요. 이스라엘 가면 2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이 호수를 바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에는 이제 사해 바다, 사해 호수가 있어요. 2개의 이 큰 바다, 2개의 호수가 특징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정말 깨끗해요. 많은 물고기가 삽니다. 또 이 물을 이제 식수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 이 물을 모아두지 않고 자꾸 흘려보내요. 근데 사해 바다는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통해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사해 바다는 흘려보내지 않고 모아놓기만 해요. 모아놓기만. 작년에 우리 동네에 물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걸 보니까 아이고, 저는 멀리서만 듣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도 막 그 물이 차가지고 차가 침수되고 그랬더라고요. 교회도 그때도 물이 막 넘쳐가지고는 막 이 예배당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을 퍼내고 아들은 이제 이 로비에서 물을 닦아내고 그때 진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밖에 이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은 이제 나라에 사는 일이고 시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교회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 아이와 함께 지붕에 그 배수로 거기서 낙엽을 다 이제 그 제거하고 또 이제 그 하수도 이 배수로에 이 낙엽들과 이제 막힌 것들을 뚫고 보니까 흙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막힌 것이 있으면 거기에는 고이게 되고 또 썩게 되고 또 사고가 나게 되지요. 우리 질병 중에 성병 중에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피가 막힘없이 흘러가야 되는데 막혀 있으면 이물질로 막혀 있으면 혈관이 좁아지면 이 피가 제대로 통하지 못해서 결국은 혈압이 터지거나 이제 고지혈증 때문에 이제 성인병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막혀 있으면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바로 신앙에 고지혈증이 생기고 신앙에 바로 썩는 모습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 혈관이 또 우리 주위의 배수로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실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 신앙이 살기 위해서 복음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발이 정말 아름다운 발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LA에 헐리우드 거리가 있어요. 이 헐리우드 거리에는 이제 유명한 배우들, 영화 배우들의 이제 그 어, 핸드 페인팅 또 풋 페인팅, 무슨 말이냐면 이 손을 이제 본을 떠서 이제 그 보도블록을 해서 이제 그 거리에 해놨습니다. 또 발자국, 이 발 모양을 이제 풋 페인팅을 해서 이제 거리에 보도블을 만들어서 해놨어요. 제가 미국의 이 헐리우드 거리 갔을 때는 많은 배우들의 이 그 발자국, 손자국이 남아 있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최근에 우리나라 배우들의 이제 손자국, 발자국이 그곳에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들, 이병헌이라든지 많은 배우들의 그런 뭐 자국들이 남아 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의 발자국이 남아 있을까? 오늘 말씀처럼 바로 죄악된 길로 가지 않는 자의 발걸음, 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에 바로 자취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발걸음으로 인생길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길의 발걸음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태국 단기 선교 8분 참으로 힘쓰고 애썼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또 쉼을 주시며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덧입혀 주시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 집 근처에서 또 더 나가서 선교지에서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우리의 발걸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5장입니다.